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16절부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미리 좀 나누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지금 정말 그 고난의 한밤중에 있다. 그래서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을 살리시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고난의 한밤중에 있는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과 고난의 한밤중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고난의 한밤중에 있는 분들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한밤중에 승리하고 정말 주님이신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배경 어제 말씀이어서 같이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2차 전대 여행을 어디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많이 친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쳤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매를 쳤다는 것은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죽기 전까지 매를 맞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감옥이라고 합니다. 깊은 옥. 왜 깊은 감옥에 가뒀냐? 성경학자들은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고문하는 거예요. 깊은 감옥은 고문도 굉장히 컸어요. 어쨌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주님 말씀 전하다가 또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여러분들 쫓아내주고,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심한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두 가지를 열리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임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먼저 여러분 25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성도님들, 한밤중에, 여러분 성경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깊은 감옥에 들어서 고문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고난의 한밤중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열어신 첫 번째 은혜는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와 찬송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순종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고난 당하는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요. 그런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고난 중에 인내할 힘을 주세요. 곧바로 고난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도님들, 저는 100% 확실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버티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 당하는 중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거나 그 고난이 어떤 오랫동안 지속되면 기도가 하는 게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고난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어떤 문제가 풀려져야지만이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려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고난의 한밤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놀란 건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죽기 전까지 매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찬송해요 이때? 여러분들 원망, 불평 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복음 전하고 여정 있는 귀신 쫓아냈으면 이렇게 선한 일 했는데
죽기 전까지 매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이렇게 고문 받고,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냐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찬송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면요, 기도 응답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단 말이 헬라 언어로 휘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요,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임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셔. 이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아. 반드시 이 고난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다가,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힘들었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에 바울의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선으로 바뀌죠? 여러분,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죠.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간수에게 자살하지 말아라, 살려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결국에 이 간수의 집안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빌보 교회가 돼요. 결국엔 고난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도 선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이 합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에게 먼저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6절 말씀, 주님이 오늘 저럼 드리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 따랐습니다. 문이 곧다 열리며, 문이 곧다 열리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열렸다. 감옥문이 열렸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묶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런 감옥의 문에서 우리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의 문도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문이 닫혀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든 병에 대한 부분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감옥까지 이렇게 다 닫혀 있어요. 여러분,
내 길이 막히고 닫혀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에게 막혀있는 그 길을, 삶의 그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는 것처럼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꽤 만만치 않은, 아니요, 꽤 큰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주님께 감사한 건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선으로 바꿔줄 거야. 선하신 하나님을, 성품을 바라보며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라. 정말 이렇게 주님이 반응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국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 지금 가장 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목사가 되면서도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정말 주님이 주셨어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은혜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만 더 나누면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 없이는 못 살게 하세요. 저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해 말씀이고 주님이고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살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있는 이 고난도 나에게 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느 다른 때보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 나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대로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의 문이 열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간에 고난의 한밤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니,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여, 이 고난의 한밤중에 있는 이것이 선으로 바뀌어진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